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억지로 강제로 보낸다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로 보내가지고 무리들을 보낸다 이런 뜻인데, 무리를 보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제자들을 재촉하사는 우리가 이제 주의 사명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건은 사건대로 가는데 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믿음의 법으로 전개되느냐 그 메시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낸다라는 것은 기본 어근에 강제적으로 보내다. 그래서 억지로 막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밀어내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자꾸만 이제 가깝게 밀어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강제로 억지로 주의 일을 하게 몰아가는, 강요받는 어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됐으면, 이제 전도사가 됐으면은 주의 일을 하기 싫어도 이게 환경적으로나 자기 뭐 직업이 아니고 사명이지만은 이 사명감도 있지만 직업적으로도 이게 에너지가 딸릴 때가 많아요. 항상 딸리죠. 근데 주님이 억지로 막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는 거죠. 강요로 막 압박을 하시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됐다는 거고, 무리를 보내는 건 뭐냐면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내는데 이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로, 그래서 무효화시키거나 파괴하거나 정복하거나 묶이거나 잠긴 것을 풀어주거나 자유롭게 하는 세력으로 내보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금 같이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의 현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목회자들은 강압적으로 더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 같은 모양새로 나가고, 이 백성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무리를 보낸다라는 것은 그냥 니네 집으로 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을 믿음으로 세워서 말씀 하나하나 속에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 깨달았으면은 그 하나 깨달은 것만큼 우리 영혼 속에 자유가 선언이 되잖아요. 늘 예표로 들 때 거지와 부자 이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은 이제 구제로 빠지지만은 그것이 실상은 제사함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선언하는 메시지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다면 주님의 궁극적인 소망은 제사함의 문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가면은 오해되어지는 말씀이 없는 거에서 하나 깨달았으면 그 하나만큼은 절대적인 자유가 선언이 되고 생명의 세력이 들어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이 백성들을 이렇게 원래 죄가 들어오면서 사단의 세력을 이 생명의 세력으로 무효화시키는 그 작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권세 속에서. 그래서 원 상태로 되돌리는 죄의 문제, 사단의 세력, 선악과의 미혹의 세력을 깨닫게 하는 그 세력으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주님께서 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한다. 제자들은 벳세다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배를 타려면은 이 밑에 물이 있잖아요, 물. 그래서 물은 뭐냐면은 사단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사단의 적극적인 공격력에 대한 세력이잖아요. 이 물의 세력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타나면 파도가 치고 광풍이 부는, 파도가 엄청나게 높여 올라오는 그런 세력인데, 지금 이제 파도까지 나오지 않지만 물의 세력이 나오고 그 위에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는 기본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물의 세력은 늘 말하지만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문화 전통과 사상과 이념 속에서 우리의 사고의 정체성,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우리가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100% 다. 모든 인류가 다 이 사단의 문화권의 나라, 대한민국의 문화 전통에 우리가 다 물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빼내오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벳세다는 목회자들을 벳세다로 보내는데 이 벳세다에서는 뭐 하냐면은 사냥을 하는 거예요. 사냥을 해. 무슨 사냥? 물고기 사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물에 빠져있는 이 대한민국 문화 전통, 일본 사람은 일본의 문화 전통, 뭐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문화 전통, 인디언들은 인디언 문화 전통, 그 중국은 공산당의 물의 전통, 예, 그리고 그 나라 중국의 원래 문화 전통, 인도는 힌두교의 문화 전통, 예, 무슬림은 무슬림의 문화 전통, 이런 거에 다 빠져 죽는데 거기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 벳세다예요. 그래서 여기는 고기잡이의 집이에요. 이 일을 목회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사냥을 하는 거예요. 식량과 음식, 식량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여기는 준비하거나 열심히 사냥을 하거나 쫓아가거나 짐승을 잡거나 이런 뜻이에요. 엎드려서 양식을 싣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 들어가서 뺏어서 잡아오는 그런 세력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뺏어오는 일련의 어떤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장소다. 그래서 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다. 작별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성도들을 집으로 보내는 것 같이 묘사가 되어 있지만은 이 성도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너 이제 집사야. 너는 이제 권사로 사명을 다해. 너는 장로로 사명을 다해. 너는 목회자로 사명을 다해. 이렇게 임명을 한다는 거. 어떤 지위나 운영으로 배열을 한다. 결정을 하다. 임명하다. 질서의 방법으로 어떤 정돈한다. 질서 정연이 아니라 질서를 잡아가는 정돈을 한다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잡아가는 것으로 사명을 주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 장로는 장로의 사명, 권사는 권사자 사명,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성가대 이런 사명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도 회원이면 여전도 회원의 성도의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각각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작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각각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믿음의 지점에서 주님과 이제 새로운 교제가 이제 열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간다. 이게 산이 나오면은 구약에서는 희미하여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그 길이 잘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은 이제 산이라고 나왔을 때는 이 산악지대를 어떻게 해요? 산에 해당되어지는 믿음의 세력이 일으켜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당해 왔었던 사단의 문화권에 선과 악이 있는데 선의 개념으로 미혹을 당했잖아요. 사상과 이념과 뭐 오름의 가치관, 이 문화 전통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의 법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오고 나서부터 양반 쌍놈이 사라진 거죠. 근데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남존여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이런 것들도 마지막에 무너져야 할 그 양반 쌍놈 문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백인들은 뭐 평등까지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백인들은 거의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민족이니까 뭐 러시아나 이런 데는 아니지만은 그러지만은 이 아시아에서는 아직도 그 주종의 관계가 남자 여자 사이에 보다 더 많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면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름답게 생명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양반의 마인드 속에서 누군가가 종의 매임 속에서 슬픔과 탄식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양반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공격해 가면서 자기의 영혼이 상하는 그런 일들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저물매는 늦은 저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단의 기본적인 그 해의 햇빛,
사단의 그 선의 개념으로의 공격력의 세력이 사라진 즈음이에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그 무태 계시다가, 그래서 물이죠, 아니 땅이죠, 땅. 홀로 땅에 계시다가, 그래서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홀로는 뭐냐면 누구도 도움 없이 땅에 계시다. 이 우주 지구 전체에 주님 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세력으로서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태 계시다가 바람의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바람이 나올 때는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면 그 푸뉴마를 말하는 그 홀리 스피릿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아니라 여기는 바람의 세력이 무슨 바람, 그 세력, 사단의 세력 속으로, 하나님의 세력 속으로 그 세력의 바람이 아니라 여기는 그 자연적으로 부는 아네모스라는 단어를 써서 호흡하다 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숨쉬고 호흡하는 그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은 뭐냐면 자연적으로 둘러싼 공기인데 이 바람은 사단의 바람이에요. 대기권에 있는 그 낮고 짙은 공기 뭐 이런 뜻인데 이 바람은 사단의 바람이죠. 사단의 움직이는 바람을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 거슬림으로 맞은편에서 반대 대적의 바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지구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단 나라의 이 지구가 사단 나라의 통치권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사단이 이 지구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단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사단의 바람. 이 바람이 뭐냐면은 우리가 왜 요즘 트렌드가 뭐야? 요즘 뭐 주식의 트렌드가 뭐야? 요즘 전공 뭐가 더 잘 나갈까? 요즘 세계 글로벌 시대에 어떻게 해야 돼? 뭐 그 국제적인 흐름은 어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흐름.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은 우리 동네의 흐름도 있지만은 이 그 각 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그 도의 흐름도 있지만 중국은 또 어마어마 크잖아요. 그 나라의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국가의 흐름, 그리고 전 세계의 국제적인 흐름, 이런 흐름이 다 이런 것이 사단의 바람이에요. 사단의 바람. 사단의 바람이 있는데 여기에서 거슬린다. 사단이 맞은편에서 대적의 상태에서 공격해 들어온다라는 거죠. 물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 바다에서 이 게네사렛 바다인데 여기는 갈릴리 바다를 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은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은 또 요즘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2차 세계대전 때는 무슨 바람이에요?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그런 바람이 일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잡듯이 잡아서 찾아내서 죽인 그 사건이, 그런 바람이 아주 모질고 독하게 불었던 그 바람이 200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어디 숨어 있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히틀러의 악한 상황이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시대마다 트렌드가 있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유교나 불교나 이런 게 트렌드였죠. 어떤 바람이죠. 사상과 이념의 바람. 그래서 유교의 바람 속에서 칠거지약이 있잖아요.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칠거지약에 뭐가 있어요? 여자가 병들으면 내쫓는다. 부모를 못 모시면 내쫓는다. 아들을 못 놓으면은, 자식을 못 놓으면 내쫓는다. 시기 질투하면 내쫓는다. 뭐 별거 다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내쫓는다 이거지. 이런 것들이 어때요? 절대 어떤 사상과 이념 속에 유교라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 유교의 사상 속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 바람들 속에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이러한 악한 일들을 해왔다라는 거. 그 시대마다 이런 바람들이 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 일어나면서 전 세계에 이 역사적으로 이런 바람들이 계속 이 사단이 이 역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세상 열방 속에서 이런 바람이 불고 우리나라도 일본의 이 공격 속에서 이 중국을 통해서 국가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복음이 개인까지 쳐들어오는 이스라엘하고 유사한 그런 복음의 바람이 불어온 거죠. 그런 바람이 있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바람이 났어. 내가 진짜 기세등등하게 살는데 남편이 바람이 났거나 아니면 남편이 뭐 누구 빚보증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뭐를 잘못해가지고 집안이 폭삭 망했어. 아니면 아이가 아파. 아니면 뭐 애가 집을 나갔어.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이 막 거덜이 나. 이런 상황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한쪽으로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빠지는 정금으로 빠지는 구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단의 바람이 막 일어나면은 우리는 너무나 무서워. 그러니까 역사적인 거에서 이 이스라엘의 바람과 우리나라의 이 역사적인 바람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우리나라도 이제 사상적인 바람이 지금 많이 불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사상적인 바람도 우리의 이 숨통을 조이는 바람이에요. 영혼을 사상과 이념이 어때요? 우리의 이 사고를 장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바람이 무슨 바람? 우리 자식이 공부를 못 시키고 내가 학원을 덜 보내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다 한 다음에 학원을 안 보내서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게 된다. 생각이 되어지는 게 바람이라는 거예요. 파도가 와. 그럼 그 파도를 만나기 전에 파도가 오는 것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 그래서 노인복지 그리고 노인연금 이런 것들이 이게 불어닥쳐 올 것 같은 파도 때문에 내가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이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 파도를 내가 직격탄을 맞으면은 난 살아남지 못할 거야. 이런 것들의 바람이 반대쪽에서 사단이 대항을 해서 이 몰아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힘겹게 노를 젓는다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와 이 힘겹게 노를 젓는다 이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는데 여기는 힘겹게 노를 젓는 이 상황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고문을 한다, 고통을 준다, 시금석으로 금속을 시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사실을 알기 위해서 고문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고문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너 정말 주님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 여차하면 사단으로 뛰어가는 거 아니야? 여차하면은 우리 아들 학원 보내고 여차하면은 남편 뭐 어떻게 하고 여차하면은 돈 어떻게 부동산 투자하고 여차하면은 어떻게 세상으로 화이팅하고 아말렉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아말렉을 몰아내야 된다고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아말렉의 키포인트는 뭐냐? 야망이. 이 사단의 문화권의 야망인데 여기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 안 되면 안 될까봐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늙어서 자식들한테 또 신세지면 안 되지. 자식들한테 내가 도움은 못 줄방정 내가 우리 자식들이 나를 섬기게 하면서 얘네한테 고난을 주면 안 되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다가 이제 중간 이상 한 60쯤 되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굶겨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막 몰아닥쳐와 파도가 막 쳐. 그러면은 그 파도가 나를 삼킬 것 같아. 그럼 이제 자식도 무섭고 이제 며느리도 무섭고 딸도 무섭고 사이도 무섭고 다 무서워. 그냥 내 인생 사는 것도 무섭고 다 무서워. 돈 없는 것도 무섭고 병드는 것도 무섭고 늙어가는 것도 무섭고 다 무서워. 바람이 막 불어닥쳐 막 태풍이 쳐.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에서 나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무덤가에 있었던 그 사람이 어때요? 그 무덤이 우리 머리라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 막 진짜 이 시체가 썩은 그 벌레들이 막 와글와글 하는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항상 막 근심과 염려 속에 난리 법석이야. 근데 주님이 여기에서 뭐야? 힘겹게 노를 젓는 이 상황이 사실을 폭로하도록 만드는 고문이나 고문 도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민, 괴로움, 심한 고통, 믿음의 영적 걸음, 기초래. 이것도 기초. 중간이 아니라 기초. 그러면서 여기서는 지옥에 가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좁은 길을 가는 거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좁다. 왜냐하면 파도가 막 몰아쳐. 이 파도의 세력은 물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물은 뭐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 이 사단의 문화권의 문화 전통 속에서 돌아가는 트렌드, 바람, 이 어떤 정보, 이런 소문,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두렵잖아요.
뭐 누구 집 아들은 어떻게 됐다더라, 뭐 누구 집 뭐 시어머니는 뭐 며느리가 쫓아냈다더라, 뭐 막 이런 소문들이 들으면서 끝까지 죽기 전까지 돈을 갖고 있어야 돼. 막 이런 소문들은 할머니들이 막 모여서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죽기 전까지 막. 그러면서 우리는 죽기 전까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물을 붙잡는 거야. 그래서 노아 시대처럼 물에 빠져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야.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그런 구도로 사단이 끌려가는 거야. 그거를 물에 빠졌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근심과 염려가 가운데 있는데, 이 가난한 자는 어때요? 믿음을 유산 상속받는 사람은 가난의 형상을 띠역해서 폭로하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껍질을 벗긴다 그래요. 그 껍질을 벗겨서 자기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처럼 지옥을 경험하는 거야. 지옥에 가는 거야.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어때요? 그래서 금이나 은을 순수함을 검사하는 검은 실리카 성분의 돌이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서 순수 금만 이렇게 빼내는 일련의 과정. 그래서 어떻게 불을 통과하게 되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힘겹게 파도가 치고 막 지금 난리 법석이잖아. 돈도 하나도 없는데 자식들은 엄마 아버지 잘못 만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해? 나 학원 3개월만 보내달라는데 3개월도 못 보내줘. 다른 애들은 학원 몇 개씩 보내준다. 자식 놓기만 하면 다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냐? 옷 한 벌도 못 사줘.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 믿느냐고 또 주님은 또 집사는 주일만 하지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또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막 난리 법석. 우리는 그러니까 애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우리 심장이 어때? 용광로에서 타는 것 같이 우리 심장이 타. 뼈가 마르고 피가 말라. 성도나 목회자나 다 주의 길을 가는 자들은 이 길을 가는 거야. 예. 그래서 이 파도에 막 이 난리가 나는 거야. 진짜 힘겹게 몰아내요. 노를 젓는 거는 몰아내는 거야.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는. 주님은 막 이 상황에서 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래. 지금 농담하시는 거야. 주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야. 나 붙들고 지금 농담하시는 거야. 막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돼.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역부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으로 일도 할 수 없는 문둥병자구나, 중풍병자구나, 난 사단 나라로 화이팅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사단 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가 애가 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 지경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단 나라를 내쫓는 것이 지옥의 길을 가는 것처럼 시금석, 금속, 금과 은을 정금으로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그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걸음을 지금 이 제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 모든 이제 성도들은 그 규모는 좀 작지만 같은 길을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걸어서 가는데 우리 뭐 걸어서 집에 간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은 여기서부터는 짓밟다, 밟다, 발로 뭉개다, 때리다, 막 정갈처럼 쏘다, 치다, 때리다, 막 이런 거예요. 난폭하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난이 있으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 들어가는 믿음의 행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고 나타나고 도착하게 되어져가는 그런 구도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유령인가 할 때는 새로운 빛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데 이 굉장히 어지러운 불안한 이 사건이 뭐냐 이렇게 놀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근데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그래서 안심하라 내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주님께서 활기차게 용기를 보이고 자신을 갖도록 자신만만하도록 힘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힘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활력이 많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활력이 많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 맞춰야 되기 때문에 활력이 별로 없어. 네, 그래서 주님 여기서 활력을 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막
예, 그래서 막 세상에서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은 막 에너지가 막 철철 넘치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배에 올라 주님이 이제 배에 오르니까 주님이 함께 하니까 어때?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 그래서 주님이 올라오니까 그 바람이 그친다 할 때 이 바람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바람의 현상으로서 여기서는 이제 사방으로 내 기퉁이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냉각시키는 바람, 식어가는 바람, 시원하여서 춥게 하는 바람, 사랑이 식은 이런 세력들이 그친다. 뭐가 그치냐? 피곤하게 되어지는 세력, 약해지는 세력, 맹렬한 그 사단의 세력, 그 공격력, 격렬한 이런 거, 고통과 배 상처, 수고, 구타, 슬픔으로 가슴을 치는 거, 노동과 고통, 예, 슬퍼서 가슴을 치는 이런 모든 세력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멈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적극적으로 뛰어나가지 않게 되게 되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를 별로 안 짓게 되기 때문에 이 사단의 바람이 약하게 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바람조차도 더 점점점 가라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화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게 되어지는 구도로 흘러가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사단 나라에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잦아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음이 심히 놀라니, 그래서 이 마음을 이제 주님으로 마음을 확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주님을 믿는 거를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세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 앞에 매혹되는, 주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는 그 세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는 그들이 52절에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예, 그래서 그 떡 대시던 예수님의 그 말씀의 상황, 그 오병이어 사건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 사건이 말했던 그 믿음이 소멸이 된 것처럼, 예, 그래가지고 마음이 둔해졌다, 강팍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동원되지 못하는, 일어나지 못하는, 굳어지는, 돌같이 되는 그런 못이 박혀서 단단해지는, 예,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예, 53절에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여기서도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말해.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디베랴 바다도 같은 그 호수에서 연결되는 노선인데, 여기서 주님께서 이제 그 땅에, 바다에서 땅에 대고 해서 배를 정박을 하고 이제 사람들과 교류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배에서 내리니,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 세력화가 되어져가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서 온 지방으로 사람들이 이제 달려서 돌아다니며 예수께 어디 계시다라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여기서 이 지방은 뭐냐면은 시골이면서 이게 하프마다 공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내 안에 믿음의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상태의 믿음의 상태를 말해요. 이 지방으로 돌아다니며. 그래서 다니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세우는데 열심을 내는 거, 뭐 부흥에 쫓아다닌다던가, 뭐 기도에 열심을 낸다든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걸 깨닫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세울까를 할 때 막 부지런히 막 움직이는 그런 거 있잖아.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성가대도 하고 싶다. 내 안에 그 믿음이 막 올라오는, 감동되어지는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어느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신데 그 권사님이 믿음은 좀 아셔. 뭐 그런 거기 가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권사님한테 이제 말 붙이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가서에서 네가 길을 모르겠거든, 양들이 있는데 가라. 그럼 거기 목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주님을 알고자 하느냐? 그런 믿음 좋은 사람들 주변에서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함께 동료가 되라, 같은 모임을 가져라 하는데, 병든 자를 침상채로. 병든 자는 뭐냐면은 그 약한 사람,
비참한, 병들고, 부적절하고, 부당하고, 나쁘게 말하고, 이런 거, 비참한, 소란한, 사악한,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일반적인 습관 속에 나타나는 불행하고, 뭐, 잘못되고, 뭐, 소란하고, 뭐, 해롭고, 이러한 뜻을 다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제된 성향이죠. 이런 제된 성향들을 가진 자를 병든 자라고 해요. 그래서 침상체로 메고 나온다 이러는 것은 이 지프로 만든 침상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그 백성들의 존재가 지프로 된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은 갈대적 존재라고 그래요. 갈대로 된 존재. 그러니까 이 시대 사단의 그 문화에 맞춰서 바람에 맞춰서 움직이고 이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갈대적 존재라고 그래요. 애굽을. 여기서 침상체로. 그거는 내 존재가 애굽적 존재다. 예. 그래서 애굽적 존재, 원래 나의 초라함으로 이 사단적인 존재로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이런 상태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로 나올 때 시작하다, 통치하다, 정치적 계급이나 세력에서 지배하다, 우두머리가 되다, 인도하다, 다스리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들어가시니 어디서나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기에서 이제 지방이나는 뭐냐면은 여기서 지방이나는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잠자는 일반적인 장소를 말할 때 이 코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성도들이 그 교회 공동체는 다니는데 개인적으로 자기 신앙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노동이 아닙니다. 노동이 아니라 주일학교 성가대 뭐 아니면은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뭐 여저도 회원 회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권사님 뭐 이렇게 장로님 뭐 이런 거. 장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장로님 안수 받으세요. 그러면 안 받아 이러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장로 임직 받는 거 이런 것도 다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직장까지 연결을 한다면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헌신을 하거나 정직에 나를 맞추는 삶을 산다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나를 몰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지방이라고 해요. 지방이나 도시는 뭐냐면은 도시가 이게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소동하다는 기본 어근이 있어요. 그리고 전쟁하다, 다투다, 교전하다, 한 번 이상의 연속적인 투쟁, 전투, 논쟁, 말싸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복음이 들어오면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소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다툼, 논쟁, 싸움, 전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래서 이 지방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도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도시가 발생하면서 내 머리가 복잡해져. 정말 하나님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는 어떻게 양육해야 돼요? 우리 집 믿음으로 어떻게 유산 상속 받으려면 어떻게 세워야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깨달을까?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집사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신앙관이 다르게 또 논쟁을 하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이랑 논쟁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 그래서 논쟁을 하고 말다툼을 하고, 여기서 전쟁이 터진 거야. 기분 어글이 소동하다. 여기서 난리가 난다. 이게.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을에서는 뭐예요? 몰다 인도하다. 가축을 모으는 곳으로서. 그래서 내가 이런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런 영적 전쟁을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고 있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내가 이 머릿속에서
머리가 복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려고 내 머리가 복잡해. 믿음을 세우려고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거기에 나를 맞추다 보니 우리 집에서도 복잡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복잡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은 이 마을에서는 뭐냐면 몰다 인도하다. 그래서 나의 삶을 주님이 몰아가. 어디로 몰아가냐? 최종적으로 가나안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실제적인 가나안은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서가 가나안이에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은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에서는 사단 나라랑 하나님의 나라가 막 번복이 되어 있는 거기에요. 근데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사단 나라에 계속 밀리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안 돼. 항복하는 거예요. 나는 중풍병자예요. 나는 나병 환자예요. 뭐 나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는 안진뱅이에요. 이것이 나는 무덤에서 나온 군대 귀신 들린 자예요. 이것이 다 총체적으로 우리가 사단 나라에서 나의 나됨에 대한 사단 나라의 존재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마을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이 나를 그럼 몰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내 머리가 되고 있다면, 주님의 나라에 맞추려고 내가 좁은 길을 가려고 나를 그쪽에 맞추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가나안으로 몰고 간다. 그게 이제 이 마을에서요. 마을에서 병자들을, 이 여기서 병자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에 역부족이고 무력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허약하고 힘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주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중풍병자야.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에는 중풍병자. 이런 상태인 병자들을 어때? 시장에는 뭐냐면은 이 광장이나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게 깨우다, 눈을 뜨게 하다, 뭐 그러면서 이 거리나 시장이나 함께 모으는 회당의 의미나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뜻에서는 뭐냐면 내 인생 전체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는 어떤 시점에, 여기 시장에 두고는 그래서 이 시점에 주님이 나에게 맡기고 이해시키고 정박하고 만들고 세운다. 믿음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 시장은 그러니까 내 인생의 행동 반경이라고 해야 되나? 내 삶의 영역 전체라고 봐야 돼. 내 삶의 영역 전체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성전의 믿음을 나를 세우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세우시게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 머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복잡하면서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몰고 가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린 양의 믿음을 세우실 때, 그때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의 옷가에라도, 옷은 예수님 전체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피 묻은 옷이 곧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옷이다라는 거죠. 피 묻은 옷 전체다. 그러면 옷 과외라도, 그러면 옷 가상자리 막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 떡을 때는 이게 말씀 한 조각이라도, 그 말씀 한 조각이라도 거기에다 내가 믿음을 의지해서 주님께 구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옷과에라도 손을 대면 나의 에너지가, 내 마음이, 손은 어떤 힘의 어떤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면은 주님의 힘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고, 나의 손이면은 나의 믿음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대게 하다, 불이 붙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같은 데에서 기도하고 막 이럴 때 불의 성령이 임한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불이 붙어서 어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불이 붙어서 소멸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부분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상태가 나타나면서 어때요? 손을 대는 자는, 불이 붙은 자는 다 성함을 얻다. 그래서 성함을 얻는 것. 보존되고 구주하고 구원받고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켜지면서 위험과 파괴로부터 구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불에 타 버린다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려고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가나안으로 몰고 가시고,
그 몰고 가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에 불을 붙이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그래서 12제자 나올 때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가 지창금이라 그랬잖아요. 결혼 지창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너의 믿음을 보이라 할 때 그 결혼 지창금이 너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이 12제자의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12제자의 이름 속에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의 분량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진짜 믿어요. 나 예수님 믿은 지 30년 됐어요. 나 교회 다닌 지 30년 됐어요. 나 예수님 진짜 믿어요. 나 11조도 해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 12제자의 이름 속에 있는 그 믿음의 기본 수준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가 결혼 지창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대 들어가면은 서울대에 들어가는 수준의 그 실력을 내보이는 것이 이 수능의 점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의 세력을 내놔야 돼요. 그 거룩의 세력이 뭐냐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아는 거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잖아요. 기초석.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내용을 네가 꼭 갖고 있어야 돼. 그거 꼭 세워야 돼. 그거가 어린 양의 성전이야. 너 그거 가지고 꼭 와. 그래서 내가 너에게 믿음을 달라고 할 때 너 그거를 내놔. 그게 결혼 지창금이야. 그게 믿음이야.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가 이렇게 사단의 나라에서 속임을 당하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과 이 목회자들의 훈련 과정이 마가복음 6장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함이 일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